아멘. 오늘 본문은 형 에서하고 동생 야곱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래 내용은 뭐냐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이 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참 황당무계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자의 명분이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게 되는 그런 것을 이 장자의 명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한번 차남이었던 야곱이 장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권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야곱이 사버린 거예요. 오늘 그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장자를 불러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던 거예요. 참으로 이 거래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거래였고, 그러나 이 거래는 그대로 성사가 되고 말았어요. 참 황당무계한 요구를 하는 거래였는데, 여러분, 이 거래가 팥죽 한 그릇에 그만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에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말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축복권을 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야곱 입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깨달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 속에 또 황당한 거래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러시아가 1859년부터 자기네 땅 일부였던 알래스카, 그러니까 러시아의 본토에도 안 속하고 북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알래스카, 캐나다하고 붙어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땅이 아닌데 또 너무 국토가 넓어. 굳이 태평양 너머에 있는 알래스카까지 필요하지 않았어요. 무용지물 관리하기도 어렵고 무용지물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보고 그 땅을 사라고 8년 동안 계속 독촉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 역시 자기 본토에 붙어있는 땅도 아닌데 냉큼 살 리가 없잖아요. 8년을 미적댔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은 1867년 3월에 그 땅을 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땅을 당시 720만 불, 한화로 한 65억에 그 땅을 매매를 해요. 미국 내에서도 그걸 뭐하러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반대가 많았어요. 국회가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그 땅은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그 거래가 황당무계하냐면 이 알래스카는요, 우리나라의 한 7배나 돼요. 우리나라 몇 배? 7배나 돼요.
근데요, 지금 그 땅에는요, 그 땅에는 검은 금, 소위 원유가요, 기록에 보니까 1천억 배럴, 1천억 배럴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몇 드라무 통이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1천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많은 황금이 매장되어 있고, 석탄이며 우라늄이며 산림이며 그 북태평양으로 몰려오는 그 연어가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 되고 만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후회 막심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 러시아는 그 땅이 그런 땅일 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수없는 거래를 해야 하는 그런 동물이에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서 어떻게 하든지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거래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살 만한 그런 거래할 만한 뭐가 없었어요, 딱히. 그런데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냥을 하느라고 밖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던 에서가 헐레벌떡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뭐를요? 팥죽을. 목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총회에 매년 하는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팥죽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쏘서 저녁에 대접을 하는데, 나는 뭐든 좀 일찍 좀 준비하고 이래 하는 게 그게 몸에 배이고 그런 성격인데, 그냥 좀 일찍 좀 준비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시장에 가서는 또 뭐 칼국수 사오고 뭐하고 하여튼 참이라고 혼났는데, 어쨌든 그때 마침 팥죽을 쓴 거야. 팥죽을. 야곱이. 여러분, 팥죽 냄새가 얼마나 고소해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못 살 때는요, 한 건너 팥죽집이 있었어요. 이 미아리 이쪽에도요, 팥죽집이 철막 많았어요. 그만큼 못 살았던 거예요. 그 달달한 팥죽 한 그릇씩 사 먹고, 싸기도 하고 하니까 사 먹고 나면 얼마나 기분 좋고 했는지 몰라요. 야곱이 그 팥죽을 쓴 거야. 그러니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에서가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이 못된 야곱이요, 그걸 냉큼 떠주지 않고 장자의 명분 내게 팔면 이 팥죽 주겠다고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배가 고픈데 이 거래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알았다 맹세하고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마는. 근데 성경은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걸 팔아버리고 만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회만 있으면 그걸 살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차남이었어요. 야곱은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기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기도해서 낳았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뭐가 잘못됐나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있었어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즉 이스라엘과 에돔 두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에돔의 조상이 되는 두 민족이 그 태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먼저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밀린 거야? 응? 힘에 밀린 거야. 여러분, 쌍둥이가 배 안에 들어있는데 배 안에서부터 큰 놈 작은 놈 나눠져요? 응? 응. 여러분, 먼저 나온 놈이 큰 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온 게 큰 아들인 거야. 장자인 거야. 힘에서 밀린 거야. 그래서 에서는 호걸이었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힘도 있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힘에 밀려서 장자가 되지 못하고 차자로 태어났어요. 힘도 약해서 야곱은 집에서 주로 가사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이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여러분 알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서는 호걸이라 힘이 있고 건장해서 짐승을 잡으러 맨날 들로만 다니는 거예요. 부모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힘도 없고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늘 집에서 가사일을 돕다 보니까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말씀을 자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축복권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어야 하는데 어쩐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일찍 먼저 나가고 싶더니 그런 게 있었구만. 아쉽네. 이러면서 축복권을 이제 사모한 거예요. 에서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자라느냐라고 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 자라냐고 하는 것,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수저로 출생하지 못했더라도 비록 흙수저로 출생했더라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는 보십시오.
장자로 태어난다다가 힘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밖으로만 돈 거예요. 짐승을 잡는 그런 이제 일에만 정신이 팔린 거예요. 성격도 사나워지고 그런 성격대로 이제 그가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 환경이 몇 가지 취약점을 가져오게 했어요. 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들로 산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제 큰 취약점을 가져오게 됐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가 배고파 죽겠다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해.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자가 되고 만 거예요. 참을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급한 성격의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자주 곤비해지고 영적으로도 곤비해지는 그런 이제 취약점을 낳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나치게 어떤 일에 빠져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실수를 하는 그런 삶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절 능력이 없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사냥 나갈 때 실컷 먹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물론 하루 종일 못 먹고 뛰어다니면 배는 고플 수 있어요. 근데 아침에 먹고 일 나간 사람이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그게 저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고파 죽을 일은 없잖아. 그지요? 그런데도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조절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갈라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일에 지나치게 빠져서 조절을 하지 못해서 곤비케 되고 여러분 그런 이제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하면서 안달할 때가 참 많아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참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따라서 합시다. 죽겠어요.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참 많아요. 문제는 그래서 정말로 참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런 취약점이 노출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참을성이 부족한 시대. 여러분, 인내심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에서에게서 이런 잘못된 취약점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오래 참으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에서는 호걸로 태어나고 그래서 힘이 있고 그래서 들로 산으로 쏘아다니느라고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하고 참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참 후회막급한 거래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렇게 신앙 이 조절 능력을 상실한 그래서 그냥 성격대로 해대치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오래 참음이 여러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서에게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소탐 대실형의 사람이었어요. 작은 것을 탐내는 그런 성격에 정말 큰 것을 잃어버리는,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욕심을 부리고 탐을 내고 그런 성격에,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약점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산다고 그랬어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것이 귀한 보화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소위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필요한지 아니한지, 현실적으로 과연 유익하는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 지금 배고파 죽겠는 상황에서 장자의 명분, 그게 필요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고 말았어요. 지금 에서는 배고파 죽게 생긴 것, 그게 지금 문제였던 거예요.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그게 지금 시급한 거였어요. 지금 에서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게 에서에게는 중요한 가치 있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 팥죽 아니더라도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비밀이 알아서 저녁 밥 다 지어줄 텐데, 어쨌든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자 라고 하는 그런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참 어리석은 거래를 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자기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죽음보다도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국은 이 거래로 말미암아 에서의 운명과 야곱의 운명은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장자의 이제 족보가 이어지는 그 족보 속에 에서의 이름은 들어가질 않아요. 야곱이 그 장자가 받는 그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 15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은 본래 버러지 같은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날카로운 이같이 만들어서 이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같이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취함으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러분 됐던 거예요. 어찌면 실패자로 출생했던 야곱은 그 거래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어쩌면 자로 출생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는 그런 자가 됐던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에서의 편이 아니라 여러분 야곱의 편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더 이상 장자 에서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장자의 명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수없이 거래를 순간순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과연 어찌할 것인가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거래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런 거래 앞에서라도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장자의 명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이 감히 이 믿음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하일지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장자의 명분 곧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물 가운데 걸을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서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도와주리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협박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장자의 명분 곧 이 믿음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화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십시다. 할렐루야. 귀히 여기십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눈에 보이는 것, 하찮은 것과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맙시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하찮은 것에 미혹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냥 바꿔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그런 거래를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취하십시오. 믿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것과도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순교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다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훗날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자의 명분을 그러므로 취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